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heidelberg 유리문답 116번, 117번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왜 바울의 입을 통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116번의 질문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엔 답이 기도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함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 중에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새벽 기도의 능력,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제목들과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의 열심히 있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철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과 간증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열심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완성시켰다. 그 완성시킨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졸라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본거지가 어디냐면 산당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의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뒷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분명 언약궤가 없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간절함과 정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제사법,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린 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은혜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상 숭배 본고진 상당을 제거하려는 시도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두 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산당 제사는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자기 성취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자,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세상과 마귀와 죄의 정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성도가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뭐 자기 소원의 성취, 자기 문제 해결의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자, 우리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자,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사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선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자기 소원 성취예요. 자기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3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바는 오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7절에 뭐 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며 만사형통으로 이 세상에다 뿌리를 박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겁니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 생활을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을 등지게 하시는 분이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집에는 무관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자, 두 가지죠.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도 볼까요? 자, 시편 106편 자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자, 여기 보시면 14절 볼까요?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정욕이 크게 낸 거예요. 욕심이.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소지자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런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데 그것이 막 이루어져. 그럼 뭐가 쇠약해져요?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할례의 요리문답 질문 117번에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언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천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라. 뭡니까? 제자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3번째, 세 가지 보세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하며 바울의 기도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첫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길을 여십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가 어느 쯤에, 마게도니아가 어느 쯤에 있냐면, 여러분 트리키에 있잖아요. 트리키에. 이 트리키의 수도가 어디더라? 트리키 수도가 어디죠? 잊어보세요. 이스탄불 중심으로요. 그 중간이요.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지나서 그리스를 넘어가는데 그 그리스를 넘어가는 첫성이 거기 마게도냐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누디아를 만났는데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누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그것이 유럽의 첫 교회의 시작이 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 내용의 원인인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은 그저 자기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기도 속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나의 뜻이 무너지고 나의 소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인데 오히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기도조차 자기 참심을 위한 우상숭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쵸? 문제가 많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갈등이 오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보면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아무나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에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보면, 자,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때 1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냥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쓰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만날 때마다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안전한 거야. 지금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해볼까요?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상가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개들을 상가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맞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저들이 할례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이야. 개야. 행악하는 자들이야. 진짜 할례파는 우리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잖아.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서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쵸?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3가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을 깊이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 그 지식과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볼까요? 10절 앞부분 보면,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도 영적인 싸움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죠. 분별해야 돼요. 판단하면 정죄가 나와요. 근데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말씀의 각주를 보면, 우리 한번 밑에 볼까요?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선한 것을 분별하라. 거기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 그쵸? 그 밑에 쭉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같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지 아니하는 것.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지 않는 복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 이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졌어. 근데 어느 날 바른 교리가 들어오고 바른 메시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이 뭔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몇 군데 볼까요? 로마서 2장 18절. 자, 이거부터 봅시다. 로마서 2장 1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그냥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차고 넘쳐요, 오늘날.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기성교회, 교회 안에서도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예수의 가르침인가, 복음적 가르침인가, 사도의 가르침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 오늘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후반부에 오면 뭐라 해야 되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는 말씀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삶이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부패함이나 치우침이 없는 굉장히 순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이 고안해낸 전통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복음의 그 순수성을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 허물 없이는 뭐예요, 여러분? 죄와 세상에 대해서 흠 없이 보존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자, 여기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죄와 세상에서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허물 없이. 사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의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또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는 진실할 수도 없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하며 흠없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자,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나?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을 섬기죠. 어떤 신? 배라는 신.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뭐 자세히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 뭐요? 멸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뭘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광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는데 의의 열매의 출처가 어디냐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의의 열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의의 열매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열매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열매란 시선이 반드시 열매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하사 그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뭐요? 허물 없이 그리고 뭐요? 복음의 순수한 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